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런 한 해인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여전히 지난 해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1월 달을 영어로 January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원래 원 뜻은 야누스의 달 이런 뜻입니다. 야누스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신인데 독특한 것은 얼굴이 양면으로 둘입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왜 얼굴이 둘이냐면 하나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지난 날을 결산하라고 그렇게 있고, 또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라, 그런 마음에서 아마 히랍의 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누스의 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새해는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희망을 주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몇몇 사람들의 마음처럼 어둡고 답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사야 43장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있었던 현실적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기울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황폐해졌으며 이제 수만 명이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실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굉장히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포로의 생활은 모든 자유가 끝났고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사니까 그들에게는 삶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새해가 왔어요. 그렇지만 새해가 왔지만 나와 상관없는 새해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어요.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다시 여기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신랄 같은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해나 옛날에 지난해나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가장 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라가 다 부셔지고 그리고 나라가 구분이 기울고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서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새 일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새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새 일은 과거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열재앙이 있어서 엄청난 애굽 사람들이 초토화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총동원했을 때에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그것이 새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홍해 속에 그 길을 내시는데 마른 땅같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새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것 같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없애버려서 그렇게 하시지, 이제는 나라도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 망한 이 사이에 무슨 새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너 잠깐 머물러 있어라, 멈추고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진짜 머물렀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 여호수아 군대가 사실은 큰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남부 군대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사실은 중과 부적이었죠.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기도록 이끌어 주셨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틈타서 이웃에 있는 블레셋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쳐들어오니까 100% 지죠. 이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흩뜨렸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천둥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그냥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막을 수 있었는데 왜 안 막으시고 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서야 이제서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뜰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타락했고 부패했으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먼저 당시 정치 지도자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4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것의 여파가 모든 백성에게까지 함께 흘러갔습니다. 백성들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나? 저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사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막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도자들이나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들이 잘못됐다고 회개하라고 질책하거나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소의 어른들은 욕되게 하며, 성소의 어른이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욕을 보았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모든 것이 타락하고 무너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을까요? 선지자들을 보냈지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무너집니다.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랬더니 니나 잘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학대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손을 떨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성경 뭐냐면 채찍을 들어서 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바벨로니아가 일어나가지고 유다 전체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그렇다고 하지만, 진짜 깨어있는 신앙인들은 우리가 너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한둘이 회개하니까 여기저기서 정말 맞아, 그때는 몰랐는데 진짜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회개하는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기로 말씀하십니다. 용서해 주기로. 그 용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이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새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지요.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엉들리고 포로로 있던 자들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바사 왕의,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키루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셨잖아요. 이 사람은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어요. 성경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도 너희들이 쓰도록 그렇게 해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1차 포로기한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어졌고 2차 포로기한은 에스라를 통해서 3차 포로기한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곡으로 돌아온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한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의 선자들이 다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온다. 이게 새 일이에요. 놀라운 일인 것이지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결국은 올라가셨는데 그것을 미리 바라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잘 못 깨달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새 일을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새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새 일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보이신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해에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새 일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이죠? 영혼의 회복과 삶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과 일상의 회복이에요.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통이 되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회복되는 그 길로 가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어지면 그 일을 보게 되어지고 그 기대감 때문에 아무런 상황 속에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모두가 힘들다고 그래요. 모두가 절망적이라고 그래요. 모두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의 이 위협은 너무나 거세고 강력했습니다. 삶을 건드리고 위협하는데 점점점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삶을 다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가장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금 그 2.5단계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또 연장되니까 교회도 영향받잖아요. 정상적인 예배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분들이 이제 내가 참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만 힘드냐? 나는 더 힘들다. 이러니까 뭐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점점점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가장 평범했던 일상의 회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너졌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정 경제, 무너지는 가정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것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이것이 분명히 가슴에 박힌 사람은요, 사는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걸 믿어버려요. 믿으니까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새 일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새 일을 행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말할 수 없는 새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시내의 광야의 길을 낸다는 거예요. 사막의 길을 내는 거 말이 됩니까? 사막에 강물이 흘러갈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물들도 너무너무 그것이 귀하고 좋아서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그랬습니다. 들짐승들, 어떤 신앙과 타조들도 나를 존경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은 좋은 일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새 일,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도 견뎌냅니다. 여러분, 과거에 몇백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거 아시죠? 세계 1차 대전에 있을 때에 독일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다 실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감옥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벽에다가 글을 써놨는데 나중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글씨가 여전히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태양이 구름에 가려서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는다.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태양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런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남고 이겨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 앞에 가더라도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망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질병이 뭐가 두렵겠어요?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믿는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의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내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과 실패,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과거의 감정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나 미움이나 그 원한은 이 과거 일에 집착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문득문득 과거에 묵혀가고 다시 돌이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과거에 매이는 것은 이와 같다 하면서 이렇게 예화를 들어놓은 걸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이 이제 옛날 일인가 봐요.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이리 비틀비틀 몽롱한 상황 속에서 배를 타고 이제 저 건너편 마을까지 가야 자기 집에 가니까, 그때는 운송수단이 뭐 배밖에 없었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노를 젓고 갔대요. 그래서 뭐 비몽사몽에 노를 젓는데 가긴 가는데 뭐 언제까지 나오는지 뭐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끝이 없더래요. 동이 탁 토르는데, 아니 돌아보니까 아직 그 자리에 있더래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그릇줄 있지요, 배를 묶어놓는 그릇줄을, 그걸 풀지 않고 심지 노만 저었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나갔는 줄 알았는데 다시 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을 닫습니다. 누가 제한합니까?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 큰 일을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묶여있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새 일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누굴 탓합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회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야, 정신 좀 차리라. 너 과거 좀 끊어버려. 하나님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해가 되었으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있으면 이 말씀을 하실까요? 물론 다른 말씀도 내포되어 있지만 우리가 새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뒤를 돌아보는 일, 쟁기를 잡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자꾸 앞으로 가나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돼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부터 완전히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그 새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내 삶을 회복시키는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는데 우리의 소원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빌립보서 3장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해 하나님 앞 가만히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에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지할 수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인지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그럴 때 막 힘이 나기 시작해요. 불타는 열정이 생기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소원을 두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도 부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쭉 해나가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못 깨닫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 것을 깨닫고 잘 뚫고 나가는 사람은요 깨어있는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성지수가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앙적 용어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런 자가 깨어있는 자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실은 안개 같고 터널 같고 캄캄한 동굴처럼 보이는 어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걸 믿고 나에게 부릴 듯 소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신다는 겁니다. 어젯밤에는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해놓고 묵상하는데 어제 새벽 2시인지 3시인지 깼어요. 그래서 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쫙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누워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 아이때 부릴 듯 뜨거움을 준 게 뭐냐면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콱 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면서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에게도 일어나고 성도들 모두에게 새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새 떠오르는 사람마다 그냥 하여튼 누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생생하게 머리에 기억은 살아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올해는 정말 이 새 일을 행하시면 좋겠다. 이 일을 새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 함께 느끼고 체험하면 좋겠다. 위기이고 어려울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 아시죠? 가장 암울할 때에 희망의 빛이 가장 발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죽는다고 할 때 함께 죽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살아난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희망을 붙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두주먹 불끈지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새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흐리멍덩하게 살아가겠어요? 이거 괜찮아. 이길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이길 수 있고 자신감 있게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과의 결심을 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결문답 1문1답에도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나를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예배적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질병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방해받을지라도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에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52주 예배에 목숨을 걸리라,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52주 예배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앙적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일으키심,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힘들지만 마음의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이겨나가게 돼요. 이게 당장 눈앞에 해결은 안 되었지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